2021년 3월 17일 수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한 주간 곧 순환을 앞둔 화요일 내지는 수요일쯤에 예수님은 무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을 마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막 떠나려 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성전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앞선 경고들을 깨닫지 못한 채로 건물의 화려함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파괴될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에 있을 징조에 대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전의 웅장한 건물들을 보고 자기들처럼 감탄할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뜻밖의 예언을 하십니다.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리라는 예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성전 신앙은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대신에 건물 자체에 경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스룹바벨이 지었던 성전을 중축하기 시작했고 그의 사후에도 그 중축은 계속되어서 아직 그 모든 중축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성전 건물이 대단하니 자신들도 대단하다고 착각하면서 자신들의 왜곡된 신앙의 문제점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마치 세상이 끝나는 것과 같은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세상의 끝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는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은 역사적으로 2번 파괴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로마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이 무너질 때마다 세상이 끝나는 절망과 고통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종말은 성전이 무너질 때 임하지 않았습니다. 종말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천국 복음이 땅 위의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야 비로소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들은 복음으로 인한 여러 가지 환난을 인내로써 견뎌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외적으로 대단한 종교적 모습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한 제물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느 때 성전이 무너질 것인지, 그리고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인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니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난리 소문이 연이어 일어나고 민족 간 나라 간의 전쟁이 있을 것이며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발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는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자칭 예수라고 하면서 혹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같은 구원자라고 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속이려 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짓된 신앙인의 많은 미혹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이단에 현혹당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단은 기독교 초기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존재해 왔습니다. 오늘날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 즉 무언가 신선한 말씀이라고 유혹해서 찾아간 그곳에서 진정한 신앙을 버리게 만드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유튜브를 통한 말씀을 듣게 되면서 온갖 이단들의 설교를 아무런 비판 없이 듣게 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세상 끝날의 징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명심하고 이단에 현혹당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온갖 난리에 대한 소식이 연이어 들리고 종족 간의 갈등, 나라 간의 분쟁, 종교적인 분쟁 등 난리의 소식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연재해로 인한 재앙의 소식도 계속 더 많이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말세를 향한 징조,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가 시작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따르는 자들을 환난에 넘겨주고 죽이며 미워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은 말세 때 나타나는 중요한 징조입니다. 가족과 사회 구성원 간의 적대감과 증오심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의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공동의 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종말의 때가 시작되면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님에게서 돌아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한때는 믿음의 동지였던 사람들이 교회를 배신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오히려 더욱 심하게 박해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동성애와 소수자 평등의 문제도 어찌 보면 인권을 가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려는 사탄의 고도한 속임수가 깔려 있습니다. 단순한 인권의 문제를 넘어서 자녀들에게도 어떠한 교육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률의 제정들이 후에는 우리의 가정들을 파괴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오늘날 사탄이 쓰는 전략입니다. 인간의 존엄이라는 이름을 가장하여서 오히려 어떠한 종교적 교육도 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마음대로 가르치지 못하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믿음의 가치도 마음대로 못 가르치게 한다면 말입니다. 오늘 사탄은 성경적 가르침을 싫어하기에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그 가르침을 어떻게 하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영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가득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핍박을 각오하고 믿음 가운데 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탄의 유혹과 공격 속에서도 담대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자랑을 버리고 오직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관심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서 구원의 영광을 얻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